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인데요. 16절에서 26절 그리고 32절에서 33절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승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시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서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18장 이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아브람과 사라를 만나러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사라를 만나시고 어떤 그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친히 방문하셨습니다. 사라는 열방의 어미라는 새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라는 자신이 생명을 잉태할 것이라고 전혀 믿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러나 속으로 웃는 것조차도 알아차리시는 정말 놀랍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약속하신 이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군 하는 것을 그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를 믿음의 여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11장 11절이에요. 1111입니다. 잘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언제 믿기 시작했는가? 바로 그날이죠. 바로 속으로 웃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바로 그때부터 그녀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방문하신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은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어떤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사라의 웃음을 들으셨고,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 울부짖음이 무엇인지를, 과연 그것이 진짜인지를 알아보려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를 확인해 보겠다. 여러분, 이 울부짖음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보면 큰 죄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죄악과 관련된 울부짖음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희생자의 울부짖음입니다.
어떤 압제자의 폭력과 억압에 의한 피해자의 울부짖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에스겔 선지자가 소돔의 죄악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교만하여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또한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소돔의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현대법에도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지 도와주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것은 경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엄청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여름에 나태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사랑과 열정이 없는 상태가 나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짓는 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태예요. 이웃을 향해서,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서 열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돕지 않는 것은 그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의 죄라는 거예요. 또한 이 소돔의 죄는 무엇이냐? 바로 인색함입니다. 인색함은 탐욕에서 오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나누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도 내 것을 주지 못하는 이 인색함은 바로 탐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럼 부자가 무슨 죄를 저질렀죠? 특별히 뭐 죄를 저지른 것 같지 않아요. 그의 죄는 그의 집 앞에 있었던 그 거짓 나사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은 나태와 탐욕과 근본적으로 교만의 죄라는 것이죠. 왜 교만이냐?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든 부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이것이 소돔의 죄였다는 것이에요. 초대 교부 중에 대바실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강도가 누구냐? 이 강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강도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는 자들은 다 강도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강도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실루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숨겨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이 먹어야 할 빵이며 그대의 옷장에 처박아 놓은 옷은 헐벗은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대의 신발장에서 썩고 있는 신발은 맨발로 다니는 이들이 신어야 할 신이고 그대의 금고에 숨겨둔 돈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할 돈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대가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강도가 다른 자가 아니라 나누지 않는 자가 강도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소돔의 수많은 이들이 굶어 죽어가며 헐벗으며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의 죄는 교만의 죄, 나태의 죄, 탐욕의 죄, 이 모든 것이 얽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몇 년 전부터 교회에서 하는 너무나 중요한 행사가 있죠. 올해도 있는데요, 교회 밖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 선물과 특히 아이들은 올해는 무슨 선물을 받을까? 자기 생일도 아닌데 선물을 벌써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Christmas is not your birthday라고. 당신의 생일 아니라고,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에게는 동심을 파괴하는 것이긴 한데 그건 맞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우리 주님의 생일이시죠. 그래서 이 교회박 성탄절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탄절이 되어도 선물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누릴 수 없는 아이들과 그 가정들을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과 연계해서 형제교회와 미자립교회와 연계해서 어려운 가정, 올해는 300가정을 선별을 해서 그 가정과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면서 생생을 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 사역이라는 것, 교만과 인색함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거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색함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박 성탄절 행사는요, 도시와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또한 절호의 기회요, 우리의 교만과 인색함을 치료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이번 주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은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잘 언급되지 않는 죄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죄는 이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만하여서 그 뒤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일까?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무법하다는 것은 법이 없다는 것이죠.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소돔이에요. 그리고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셀게이아,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성적 타락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음탕하다, 호색, 음란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그 성을 그 바깥에서, 간음은 물론이고 동성애를 포함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방탕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S-O-D-O-M-Y. 소돔이라는 어떤 의미인데 무슨 뜻이냐? 남색이라는 단어입니다. 남색. 바로 이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죠. 남색이라는 단어예요. 더 놀라운 일은 그들은 무법한 자였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의 죄였습니다. 자, 이사야 3장 9절에요.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죄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돔의 죄를 요약하면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은 것이고요. 두 번째, 교만했고, 세 번째, 가증한 일을, 이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고, 네 번째, 죄에 대해서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을 상징하는 도시로 자주 등장하죠.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가 같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훗날 유다 백성들의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단지 어떤 한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서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훗날 몇백 년 뒤에 유다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도 이 소돔의 죄는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유럽과 미국과 한국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돔의 죄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방탕하고 음란하며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이것은요, 시대가 지금 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진보했을까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진보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성경이 보는 인간은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이지만 동시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악한 본성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성경이 보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돼요. 하나님은 그 사라의 속 웃음까지도 들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지를 직접 가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분이 왜 직접 가서 보시려고 하실까요? 또한 16절을 보시면 사라와 대화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은 소돔으로 방향을 틀어 가시는데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요. 16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떠나라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대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르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함께 걷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가실 때 걸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걸어가십니까? 날아가시면 되죠. 아니면 그냥 순간 이동하시면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이 걸어가실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따라오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멸하시면 되는데,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은 할 거야, 지금 소돔에 그런 일이 있었대, 굳이 그런 일들을 아주 시시콜콜 아브라함에게 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날아가실 수 있는 분이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빠르셔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너무 느리셔서 우리가 더 앞서갈 때도 있어요. 답답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하게 걸어가시고 이런저런 다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 아브라함과 함께 동역하고 싶고 그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고 싶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치 친구에게 다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를 드디어 여기에서 말씀을 하세요. 자, 19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첫 번째,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두 번째,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룰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또한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의 자손들을 가르치고 그의 후손들을 가르치고 결국에는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너를 통해 이 지금 엉클어진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다.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나와 세상 가운데 서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들은 망해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은 지금 묻는 것이죠. 너 가만히 있을 거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았어요. 왜 하나님 나와 걸으시지?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나한테 말씀하시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2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섰다. 아브라함이 가다가 그대로 섰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관용구예요. 뭐냐면 중보자로 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망해가는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중보자로 선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는데 아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불평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물도 없는 곳에서, 음식도 없는 곳에서 막 불평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켜야겠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는 것이지요.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여기도 택하심이 나오네요.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가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원조는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도시가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도시면 여러분 망해야겠죠? 멸망시켜야겠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냐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소돔에 롯이 살아서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롯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그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야, 그 소돔과 고모라는 벌써 망했어야 될 도시입니다. 싹 쓸어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롯과 그의 가족들은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만 싹 빼주시고 이 모든 이들은 싹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에는요, 롯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는 단지 롯만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소돔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다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죄인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전체를 그가 품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악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을 그냥 넘어가면 공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악을 멸하셔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23절에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은 맞는데 만일 의인을 같이 죽이면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말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악인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은 맞는데 만일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같이 죽이는 것은 이건 불의한 일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50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40명, 30명, 20명.
그게 10명까지 줄어드는 것이죠. 25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한 것입니다. 불의한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를 행하실 분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이 성품의 기초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를 기초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공의를 행하시되 그러나 의인을 같이 명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살려주십시오. 기회를 더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18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택했는지를 쫙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가 아이들을 또 후손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나를 순종하게 하고 정말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믿어서 너를 택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잘 보셨네요. 제가 그런 아주 적격한 사람입니다. 아유, 하나님 보는 눈이 있으시네.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브라함을 쭉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믿는 것 같다가 더 믿지 않고, 뭔가 좀 두려운 일이 발생하면 애굽으로 냅당 도망가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회개한 것 같아서 이번엔 좀 믿나 싶으면 이번엔 또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뭐 엘리에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아브라함의 행동은 사실상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실 죄악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셨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참아주셨어요.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참 바보 같은 짓을 참 많이 했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꼭 바보 같은 사랑 같아요. 아니, 이렇게 정말 저 같으면 벌써 버렸을 텐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는, 우리가 보통 사랑의 눈먼 당신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먼 당신이에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려줄게. 내가 너가 믿음이 없는 거 나도 잘 안다. 아브라함아, 좀만 믿어봐. 좀만 기다려봐. 나를 정말 믿어버려. 그러면서 막 별을 보여주시고 막 온갖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설득해 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기다리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서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생각과 마음까지도 읽는 그분께서 정말 공의롭게 우리를 판결하신다면요, 우린 벌써 다 죽었을 겁니다. 벌써 다 심판받았을 거예요. 음식을 먹다 죽든지 차를 타고 가다 죽든지 벌써 죽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살아있습니까? 전적인 그분의 긍휼하심이에요. 자비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죽은 18명,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공의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모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를 보면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구나,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서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심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러, 우리를 만나시러, 아니 우리 안에 아예 임재하셨어요. 좌정하셨어요. 그것이 전적인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는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습니다. 수차례 자기가 용서받고 용납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 이들도 저에게 행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24절, 26절에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 50명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인데요. 영어로 번역을 용서하다, 그러니까 forgive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spare라고, 남겨두다라고 했어요. 왜 forgive를 쓰지 않고 spare라는 단어를 썼는지 아십니까? 용서하다는 것은 죄를 없애주는 거잖아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죄를 그냥 없애할 수 있습니까? 못하시죠. 그러면 공의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forgive가 아니고 일단은 봐주는 거예요. 그것이 spare입니다.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spare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은 용서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래 의미는 집행유예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죄는 맞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찬스를 달라는 것이죠. 죄인은 맞지만 집행을 유예시킬 수는 있지 않습니까? 왜요?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수차례 받았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집행유예를 해 주십시오.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그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도 그렇게 안 믿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할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믿을 수 있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들도 남겨달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로마서에서 나와요. 남겨두시는 은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간과하시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소돔의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맞아요. 심각한 죄입니다. 근데 그거를 잠시 묻어두겠다.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리고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너희가 그때는 몰라서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간과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초등학생이 저에게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도 이게 초등학생의 고백이 맞는지 여러 번 좀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올해 8월에 선한목자교회에 왔는데 그 전보다 배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배운 것 중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예수동행 일기를 매일 쓰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게 되었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정말 큰 죄인이고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마다
넌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널 쓸 거야 하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없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 보고 정말 많이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습니다. 글씨체는 분명 초등학생인데 카드 내용은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아니에요. 글씨체 보면 초등학생이 맞아요. 내용은 권사님이에요. 나중에 장로님이 될지도 모릅니다. 갈렙교에서 왔나 싶으면 아니, 초등학생이 맞아요. 제가 이 카드를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새벽에 그걸 받았는데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있어도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성남이 살아남는 것은 아마 그 아이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소돔을 남겨달라고, 집행유예해달라고 저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10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 32절에 그 10명 때문에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 서 있습니다. 중보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다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시는 완벽한 사랑, 완벽한 의로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의인 한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의인 한 명 때문에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유일한 의인이시자 궁극적인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인 한 명을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악인들도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신 바로 분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바로 표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중보자였고 궁극적인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도시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사명, 기도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62장 7절이에요.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벽은 바로 이 도시의 외곽에 있는 것이죠. 도시에서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도시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또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것은 그들의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들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전혀 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아브라함도 과거에는 자신에게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의 행태 역시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들이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마귀가 쓰는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무기라기보다는 도구입니다. 하나는 속이는 저울입니다. 뭘 속이느냐? 죄가 가볍다라고 속입니다. 거짓말, 속이는 거, 우리 입술로 불평하는 거, 나태, 이 모든 것이 별것 아니라고 속이는 저울을 쓰고 있어요. 너 그거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게 속이는 저울이에요. 두 번째 도구는 속이는 시계가 있습니다. 야, 아직 하나님을 찾기는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야, 지금 벌써 그렇게 뜨겁게 가려고 하지 마. 나중에 믿어도 괜찮아. 십자가의 감도 알지? 마지막에 예수 믿고 낙원 갔잖아. 평생 즐기고 하다가 그때 예수 믿으면 돼. 이게 뭐예요? 속이는 시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가기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간증하신 분이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늦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이라도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도 젊은이 교회 간증하러 왔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 박위라고 하는 형제인데요. 그 위라클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키가 큰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이 쾌락이 좋았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가 한 번은 토요일 날 술을 진창 마신 다음에 주일날 그래도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친구예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반 그리고 세상 반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완전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이거를 예배당에서 육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회색 크리스천으로 자기 살겠대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뭐 집안에서 이제 잘 살았기 때문에 뭐 유학도 가고 공부도 잘했고 직장도 뭐 정규 직원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 축하 파티 한다고 술을 마시는데 어느 정도를 마셨냐면 필름이 끊기도록 마신 거죠. 필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깨어났는데 어디서 일어났냐면 병원에서 일어난 거예요. 전신마비가 된 채로 뒷목이 부러졌어요. 사고를 당한 겁니다. 믿어지지 않더래요. 의식이 있고 자기 몸이 보이는데 몸을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청년은 앞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겁니다. 이 청년에게 그러니까 왜 술을 마셨냐 이렇게 정죄해야 할까요? 그도 그때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속이는 시계. 지금 실컷 즐기다가 나중에 다 늙어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 완전히 갈 수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속은 거죠. 세상 반, 하나님 반,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속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손가락 까딱 하나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손가락이 까딱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이 파티가 벌어졌어요. 술 파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말을 하게 되고 팔을 움직이게 되고 휠체어에 앉게 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하나님의 청년으로, 간증자로 그렇게 증언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위해서, 도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데요, 단 하나예요.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17절이요.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면 끝난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헌신했냐고요? 단 하나입니다. 받기 때문에 그래요. 받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받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보게 해달라고, 저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들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고 보면 사는 것입니다. 이번 너무나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 때 경찰로서 그때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살리느라 열심히 섬겼던, 일했던 김태겸이라는 경사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비록 이 안타까운 사건이겠지만 그 경사님의 그 살리고자 했던 수많은 것들이 영상으로 이제 돌면서 소위 이제 영웅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그가 하는 인터뷰에서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경찰관으로서 제 소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군요. 출동 신고를 받고 가서 필사적으로 살리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긴 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나의 책임, 자기의 문제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보는데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실은 고백 아닌가.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회개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제 자신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살고 싶어요. 그 영혼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죽어가는 그 영혼들 속에서 무엇이 들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음이 들렸겠죠. 울부짖음이. 근데 그 울부짖음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오느냐?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시가 멸망을 당하면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소리치지 않냐고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의 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파수꾼이에요? 아까 우리가 파수꾼이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부름받은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더 하지 못해서, 바로 이 경찰의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개, 기도요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한 태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공의를 기초로, 또한 은혜를 기초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돔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멸하지 마시고 집행유예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도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며 울부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살아난다는 것이죠.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안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난 11월 4일에도 약 100여 명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기도를 섬겼는데 저는 이제 기도 카드를 다 스캔을 해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각 교구에 혹은 필요한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내드리고 제 자신도 기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아이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큐티를 대충 하는 마음을 없게 해주세요. 큐티를 대충 했나 봐요. 그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와 언니들에게 안 까불게 해주세요. 얼마나 귀엽든지요. 그런데 이런 기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애가 왔어요. 근데 그 아이도 아빠가, 또한 아빠, 내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아니, 무슨 기도 제목이, 자기 기도 제목은 없고 아빠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작은 아브라함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렇게 긴 기도 중에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순전히 그 악한 소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들도 아니 기도 제목 내라 했더니 자기 아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아빠 없이 혹은 엄마 없이 부모 없이 그렇게 나오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라고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까요? 성탄절에 나도 어떤 가정들처럼 엄마 아빠하고 함께 예배하고 싶어. 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이죠. 제가 그 기도를 받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작은 아브라함이 여기 서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아빠와 하나님 사이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빠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도시를 넘어 나라를 위해, 특히 북한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엘렌 로스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한국 예수전도단을 세우신 오대원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요. 엘렌 로스 선교사님이 기쁨의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귀장 출판사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 오대원 목사님이 1979년 2월 24일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보았던 환상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반도가 보이는데 북쪽은 마른 뼈같이 먼지가 많았고 남쪽은 아주 크기는 하지만 속이 썩어 있는 감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남한이 썩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남한은 열매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을 위해 중보하지 않고 북한을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썩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한국에게 교회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신 것은 왜 그러냐? 북한을 위해 중보하라고 주신 것인데 북한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을 사탄의 영역으로 여기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부흥을 가져오실 것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은 남한과 북한의 가지가 드리워져 있어요. 이렇게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 뿌리의 한쪽은 성령의 물인 바다에, 또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의 땅에 박혀 있었는데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큰 부흥을 보내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열매들을 덮였는데요, 누가 그 나무를 탁 흔드니까 그 열매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일본, 중국, 러시아에 떨어지면서 알래스카와 대양 남쪽까지 그 열매가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단의 문제는 북한의 죄, 그리고 북한의 죄도 죄지만 그런 북한을 미워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이 선교의 키는 대한민국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남한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이사 62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나와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했죠. 그럼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불렸던 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길선주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장대현 교회가 그 평양이라는 도시에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 장대현 교회 터 위에 김일성 부자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도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뭘 쉬지 말라고요? 기도를 쉬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시를 향한 사명은 우리 한국, 이 성남, 서울, 한국만이 아니라 평양의 예루살렘, 정말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도시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시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와요.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죗값이 가볍다라고 하는 마귀의 속이는 저울에 속고 있고, 또한 속이는 시계에 의해서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라고 속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돔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바로 소돔과 같은 곳입니다. 마귀의 압제와 결박을 당하여서 죽어가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기보다는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뜻을 보여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알리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또한 도시가 살아나고, 또한 나라가 살아나고, 이 한반도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할 텐데,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이 성남과 또한 서울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도시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실 때 그 도시에 살아가는 가정들, 파편화된 가정들, 부부가 다 믿지 못하고 한쪽만 믿고, 부모가 다 믿지 못하고 아이들만 믿는 그 가정이 주여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